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시련의 골리앗을 만난 그대에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암 진단을 받고 정밀 검사를 받았던 우리 교회 이 집사님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종 진단명이 소포성 림프종 4기 골수 침륜, 이 암이 골수에까지 침범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날 저녁 또 성경 공부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중앙교회에서 자주 기도 부탁을 하시던 집사님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췌장암 4기라고. 네, 참 이 소식을 전하는 저희 가정도 집사람이 뇌출혈을 겪고 삶과 죽음 사이를 지나서 회복기에서 재활 기간까지 벌써 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갑자기 닥치는 질병 외에도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국가적 위기,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 인생에 널려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골리앗을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참으로 암담해 보이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것도 세계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승리로 이 수천 년간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최고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골리앗을 만난 분들이나 아니면 장래의 어느 날 인생의 시련의 골리앗을 만날 모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말씀 속 다윗의 승리 비법을 우리 것으로 만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봉장이다. 네, 이것은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질병과 문제의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네,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투를 치르는 양쪽 군대에서 이 선봉장들이 이렇게 한 명씩 먼저 나와서 1대1로 승부를 가리고요, 그 다음에 군대 전체가 격돌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면은 우리가 어릴 때 읽던 삼국지나 아니면 저 옛날 고대 영화들 보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봉장들의 대결은요, 군의 사기와 직결됩니다. 우리 편 장군이 격투에서 패배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힘을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할 것도 없이 선봉장은 양측 군대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의 배경은 바로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 나라와 그 국경을 접한 적대국인 블레셋과의 선봉장 대결인 것입니다. 자, 블레셋 나라의 최고 실력자로서 선봉장에 나선 것이 다름 아닌 골리앗이었습니다. 자, 골리앗의 면모를 보면요, 그는 오늘날의 키로 3m 내외의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입니다. 네. 그리고 거인 골리앗은요, 날마다 이 방패를 든 호위병을 앞에 두고, 왜냐하면 이 자기가 아무리 덩치 크고 힘이 좋아도 화살이나 이런 투석 같은 게 날아오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것 막으라고 앞에다가 세워놓고 청동으로 만든 노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저게 성경을 봤더니만 5,000세겔, 또 긴 창을 들었는데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이라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옷을 입고 있는데 얼마짜리를 입고 있는지 봤더니만, 자, 우리 오늘날 환산으로 196kg짜리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70kg니까 네, 제가 한 3명 정도 들어가면 대충 맞겠네요. 그리고 또 긴 창에 600세겔짜리라고 해서 보니까 23.5kg. 네, 우리 20kg짜리 쌀 마트에 팔죠. 네, 앞에 날 무게만 20kg.
네, 이렇게 거기에다 또 단창과 검으로 무장한 채 이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선봉장이니까 너희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나하고 싸울 선봉장을 내라. 자,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선봉장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3m가 넘는 저는 중무장한 거인과 붙어볼 엄도가 나겠습니까? 네,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고 있던 사울 왕과 또 그의 부하들도 모두 골리앗을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골리앗을 방치하면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가 계속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결국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드디어 골리앗을 대적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던 그 선봉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과의 싸움에 맞닥뜨리신 여러분, 인생의 시련의 골리앗 앞에 서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역시 우리 인생의 선봉장들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두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시련이기에 이것이 허락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이미 우리 행복한 다니엘 공동체 중에는요, 이런 인생의 시련의 골리앗을 만나 다윗 같은 선봉장으로서 이기고 승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역시 힘을 내시고 나는 선봉장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승리 경험과 전략. 네, 다음은 구체적인 승리 계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전쟁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승리 요인을 꼽으라면요, 바로 전쟁의 경험과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들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목동이었습니다. 전쟁과 거리가 멀죠. 자, 우리는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생각하면 양을 노리는 것이 늑대 정도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살던 시대와 지역은요, 그보다 더 사나운 짐승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치러 가겠다고 사울왕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의 전쟁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네, 바로 다윗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상대했던 짐승들은 늑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의 다윗의 처신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네, 새끼 양 한 마리를 건져내려고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공격했다고 합니다. 아마 물맷돌로 먼저 때려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도 합니다. 원래 동물들, 특히 수염 있는 동물들, 고양이과 동물들은요, 수염이 최대 약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고양이들은 수염을 가지고 균형을 잡는다고,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같이 저를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만 자기 집에 있는 고양이 수염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만 그 녀석이 막 화를 내면서 평소 하던 대로 이제 저 담장에 탁 끼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담장에서 기어갈 줄 알았는데 균형을 하나도 못 잡고 이러더니만 그냥 쿵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둘이서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네, 그러니 다윗이 수염을 잡고 사자 같은 것들을 쳐 죽였다는 게 그게 약점을 그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짐승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강한 청년으로 자랐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자나 곰 같은 짐승들과 싸우다니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몇 주 전 미국의 유명한 종합격투기 단체 UFC 라이트급 결승전에서요. 저 격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그 기대하고 봤던 경기인데요. 전 챔피언 코너 맥그리거, 저 가슴에 지금 막 문신하고 있는 친구 있죠. 아주 그냥 뛰어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는 친구인데, 자, 저 친구를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저 선수가 이제 그야말로 이겨버렸어요. 저 선수는 누구냐면 러시아 출신입니다.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자, 이름이 힘듭니다. 자,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코치인데 레슬링 수업을 위해서요 불곰 새끼를 함께 키우면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는 9살 하빕이 자기 등치보다 큰 저 새끼곰과 겨루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또 저런 영상들이 제법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별명이 불곰국이더라고요. 불곰국. 자, 그 나라에서는 이런 부모들이 여럿 있나 봅니다. 자, 러시아는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수십 도를 오가는 혹독한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역시 거칠고 우리 상식을 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비교해도 다윗이 살던 고대의 사회는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거친 환경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한 신체를 소유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기준에서 과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의 핵심 요지는요, 다윗의 실전 경험 또 승리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시작.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네. 그리고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참고 화면이 바로 물매입니다. 저기에 돌을 얹어가지고 저 줄에 원심력을 이용해서 던지면 짐승들도 박살이 납니다. 네, 다윗은 어떤 작전 계획을 세우느냐면 저 물매를 이용하겠다고.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기 전에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가면 차돌이 있죠. 돌 중에도 매끈매끈하고 아주 단단한 돌이거든요. 자, 이 매끄러운 차돌을 한 개만 준비했다, 몇 개 더 준비했다. 네, 무려 5개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골리앗이 덩치가 크니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를 준비해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요. 또 너무 많으면 달릴 때 힘드니까 기동력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덩치 큰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넉넉히 이제 준비해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고 갑니다. 뭡니까 이게? 막대기 지팡이. 네, 막대기를 들고 자,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자, 이때 재밌는 것은 이런 모습.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다고요? 물매라는 줄, 그리고 여기에 그 돌 넣은 주머니, 거기다가 막대기 딱 들고 골리앗 앞에 딱 섰습니다. 자, 이런 모습의 다윗을 본 골리앗의 반응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네. 자, 앞에서 보신 대로 골리앗은 지금 청동 갑옷과 온갖 무기, 또 그의 앞을 지키는 방패를 든 호위병사 등 중무장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자, 그런데 골리앗이 보기에 지금 다윗은 막대기만 들고 서 있습니다. 옆에 물매도 안 보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물매만 들고 가면 되지 왜 막대기를 다윗이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자, 이후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물매만 썼지 막대기는 전혀 사용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자, 그런데 자세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골리앗이 바로 막대기 때문에 흥분합니다. 아니, 칼이나 창을 들고 나와도 모질한 판에 막대기를 들고 나오다니, 그죠? 그러면서 조금 전 보신 말씀대로 아니 자신을 개로 여기냐고, 내가 몽둥이로 쫓을 수 있는 존재인 줄 아느냐고 그냥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다윗을 향해 먼저 앞으로 나오고 맙니다. 자,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전. 근데 저는 이제
군에도 갔다 왔고 했지만 사람하고 직접 치고받고 하는 운동을 좋아해서 실전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까딱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한 칼에 갑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했던 검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순간을 눈치 잘 채는 사람이 있으면 그야말로 손목 들어오든지 머리 들어와 버려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몽둥이 보고 나를 개로 여기냐고 열받아서 앞으로 먼저 나와 버렸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투석을 막으려고 서 있던 방패를 든 호위 병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옆으로 비키라고 하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날아오는 다윗의 물맷돌을 1차적으로 방어해줄 방어막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네, 다윗의 치밀한 심리전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육중한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그야말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면서 이제 힘을 배가시키거든요. 스피드가 올라가면. 자, 물매를 돌려가지고 그 이마에 그냥 적중시켜 버립니다. 네, 양의 새끼를 물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서 도망가는, 짐승들 한번 물면 엄청 빨리 도망가죠. 자, 그런 사자나 곰과 비교하면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저렇게 그냥 서 있는 표적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준비한 5개 돌을 다 쓸 것도 없이 한 개로 게임이 끝이 나고 맙니다. 자, 이것이 바로 승리의 경험을 통한 철저한 계획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용기와 지혜와 실전력을 겸비한 용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작은 적을 이기고 또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 그보다 더 큰 적을 상대해서 이겨봐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유혹과 또 직접적인 공격 등 사탄마귀의 공격에 신중하게 대응해서 이겨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늘 유혹에 지고 또 혈기에 지면서 큰 영적 전쟁에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큰 문제를 대면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시험들부터 이겨가다 보면 또 결과적으로 경험이 쌓이고 능력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을 되찾기 위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료 계획과 운동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몸을 따뜻하게 하고요. 또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나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거 멀리 해야 됩니다. 그 옆에 있으면 잠 안 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해서 심적인 안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자,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다윗의 심리전에 흔들려서 망해버린 이 골리앗에게서 보시듯이요, 흔들리고 혼동스러운 것은 우리가 아닌 우리의 대적이어야 합니다. 저렇게 사탄마귀가 우리 때문에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의 작은 승리 경험으로 얻은 전략을 통해 큰 실전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선, 시련의 골리앗 앞에 선 우리에게는요,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선봉장이다라는 그 마음 자세, 또 승리 경험과 전략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사나운 짐승들과의 전투 상황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골리앗을 상대하기 이전부터 모든 위기의 현장에서 누가 그를 도우셨다는 겁니까? 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기에 선봉장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도 동일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태도.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지금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또 그 큰 키와 덩치를 믿고 다윗을 죽이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나운 짐승들을 때려잡을 용기와 힘을 주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유리한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그인족 덩치에 엄청난 무장을 해봐야 짐승들보다도 더 느린 인간인 주제에 감히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예전에도 보통 성인의 이마뼈는요 1톤 이상의 힘을 견딜 만큼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 화면에 아가씨는요 그 일본의 배우인데 아가씨가 머리로 적을 깨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마뼈는 1톤 이상을 견뎌낼 만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그인족인 골리앗의 이마뼈는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던진 돌 정도는 그 이마로 튕겨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자, 그런데 결과는 아닙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네, 돌이 어디에 박혔다고요? 이마에 박히고 맙니다. 튕겨내기는커녕. 자, 히브리어로 원어 성경에서 이마에 박히니는 타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물속으로 가라앉다. 여러분 싱크대 아시죠? 싱크라는 말이 가라앉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싱크, 물속에 가라앉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땅을 파서 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이 지금 다윗 그 골리앗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네, 이마로 쏙 들어가서 심겼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금방 보신 것처럼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이마뼈가 얼마나 강한데 돌이 아무리 세봐야, 다윗이 힘이 아무리 커봐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뒤에서 도우신 거라고요? 네,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입니다. 바로 이런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더해져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힘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따르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도, 나의 모든 인간관계도 우리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고치시고 힘을 달라고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과 함께 해주신 주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에 함께하사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련의 골리앗을 이기기 위한 다윗의 승리의 비법 3가지. 첫째 뭐였습니까? 나는 선봉장이라는 마음 자세.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고 승리할 만한 시련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요? 둘째는 승리 경험과 전략.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서의 작은 승리 경험과 그것으로부터 얻은 철저한 전략이 승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시련을 승리의 기회로 만드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